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주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먼저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풍요와 형통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무엇을 가장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참으로 회개하며 예배에 임했습니까? 현재는 불안의 시국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탈교회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목회자들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오늘 교회에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자신만의 생활에 빠져 지금 이 상황, 오히려 비대면 예배를 즐기고 있는 이러한 많은 사람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깊은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무엇을 들으려고 교회에 모였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였는가를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지금
모든 성도들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감격,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주 안에서 기쁨, 이것이 사라진다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배드리기도 죄일하기도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 한국 교회는 1970년도, 80년도를 위해서 정말 세계의 기독교사에 남길 만한 부흥과 성장을 해왔습니다. 거리마다 교회가 정말 십자가 없는 것이 없는 곳으로 한국 교회는 성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덧 40에서 5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지나봤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부흥과 성장의 시대라고 쉽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움을 향하여 신앙의 개혁을 위하여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다가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이 목격을 합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나 남은 자들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남겨진 자들이 120명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은 사사기 6장부터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평화로운 기간을 주십니다. 결코 짧지 않은 우리나라가 부흥했던 그러한 시기로부터 40년이 흐른 그런 시간처럼 40년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완악한 성품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의 결과는 징계를 받게 되고 미디안의 압제로 7년간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너무 힘드니까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역사가 기록된 것이 오늘 이 사사기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든 아니 됐든.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얼마나 심한 압제가 있었는가 하면 산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구멍과 굴을 만들어 피신하여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참상으로 압박이 매우 가혹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힘든 모습들을 이어가는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침공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곡식을 파종하는 시기에 침략군들을 보냅니다.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초도로 인해서
이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게 만듭니다. 토지 소산을 뺏어가 버립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양이나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않고 미디안은 철저히 뺏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때가 오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메뚜기 때와 같이 몰려왔다.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이 미디안 때문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하게 되었을 때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으며 그들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거칠한 회개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솔직한 회개를 했습니다. 왜 회개했겠습니까?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첫 찬양이 있습니다. 두려운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평안의 시대를 두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이 지은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신앙에 열심히 식어지고 허락하신 풍요로운 생활에서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신앙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셨는데, 지켜주시고 풍요를 주시는데 오히려 신앙의 잠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심, 다시 기도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어려움을 당해보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물들을, 일꾼들을 택하시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십니다. 기드온에 대한 내력을 잘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부적격자입니다. 자격이 미달되는 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택하시고 군사들을 하나님 모으시는데,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방법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연약한 자를 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이 보는 족족 다 뺏어가니까 기드온이 당당하게 추수 마당에서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몰래 숨어서 그가 타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지금 연약하고 고난을 당하고 숨어서 간신히 이 양식마다 지키려고 하는 연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큰 용사로 활동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믿음을 갖고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있었지만은 기드온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아니, 하나님 같이 하신다면서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하고 그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었을 때, 그가 그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기드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명칭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주님은 화평이 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부름 받은 날 밤에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바알 신당과 아세라 산을 파괴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당시에 이 우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생명을 내건 아주 쉽지 않은 신앙적인 용단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만연되어 있는 우상,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걸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용기를 얻은 기드온, 나팔을 봅니다. 뿔나팔을 불었는데 이것은 군사를 모집하는 나팔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이 모여오는데 누가 모여왔는가 하면은 바알이 전혀 무력하고 헛된 우상이라고 깨달은 자들이 기드온을 돕는데 앞장서서 32,000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라는 것을 믿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지금 모인 자들은 3만 2천 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너무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디안이 이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게 하여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숫자가 많다. 32,000명인데 너무 많다.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적어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돌려보내라. 오늘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 하나님을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스스로 자기를 높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만약에 32,000명으로 승리 주시면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자, 영적 침체와 영적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참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는요. 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간음이잖아요. 근데 그 간음을 범했을 땐 자녀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승승장구하니까 군사수를 파가라고 했어요.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교만으로 보셨습니다. 7만 명의 군사가 죽게 돼요.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두렵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수, 즉 연약한 자를 택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대부흥사 무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철자가 발음이 수없이 틀렸던 사람입니다. 외모도 인상적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기록에 보면 목소리도 높았고 코막힌 소리를 냈던, 도무지 외모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이런 모습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부흥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 하는 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자기 개발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또 자기의 즐거움, 그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루었다라는 자만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썩어질 사람, 조상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돌려보내라. 두 번째 보니까 이런 사람 돌려보내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 떠는 자, 누구든 됐든 간에 두려워 떠는 자, 어떤 조건이 됐든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사업이 걱정된다, 내 가정이 걱정된다, 내 농사나 뭐 하는 것이 걱정된다, 하여튼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워 떠는 자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신명기 20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자, 두려움은 마음이 허약해진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 마음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허약한 마음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 허약한 자가 섞여 있으면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전투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두렵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자들의 보고가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 2명의 보고가 있고 또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이런 보고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과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사자가 말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걸 아시고 계시죠? 먹이는 겁없이 달려들어서 잡아먹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우리는 거인들을 봤다.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지도자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는요, 진실을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보고는 긍정적인 보고를 덮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죄가 뭡니까? 낙심케 한 자, 낙심하고 있는 연약한 자,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원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 훈련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118편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깨달았을 때 강하고 담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22,000명을 돌아가고 10,000명을 남겼는데 그 10,000명, 자 13만 5천 명 앞에 10,000명은 힘이 없잖아요. 뭐 상대도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이들이 많다. 이들을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는 것을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무리는 두 부리로 나누죠. 9,700명과 300명으로 나누게 됩니다. 300명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손으로 물을 웅켜서 그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겁니다. 9,70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그냥 막 물에 빠져서 먹는 거예요.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물을 먹는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자, 9,700명 무릎을 꿇고 마신 자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까? 자, 이들을 잘 보면은 갈증을 채우긴 했지만은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급해서 군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긴장과 경계를 풀어버리고 무지위와 무절제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자, 먼저 내가 살아보겠다고 개인적인 안락과 개인적인 자기의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뒤로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로만 채우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안타까운 서신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남아있는 사람 누가만 남아있다.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지만은 다 흩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때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험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시험 하나님 하십니다. 너 내게 시간을 바치겠느냐?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다. 너 이 물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겠느냐? 주가 쓰시겠다면 쓰겠느냐? 정욕의 시험이 있습니다.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악을 피할 것이냐? 너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겠느냐? 이 생의 자랑. 네가 하고 싶은 모든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고 있는 안목의 정욕, 모든 일을 하나님 시험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찬양을 같이 드립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은 자를 남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깨어서 경계할 줄 아는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경계하고 있습니까? 적을 경계하며 조심성 있게 물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은 사람 같아도 사상이 다릅니다. 선한 인권과 교만한 자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중요한가를 아는 자들이고, 이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고, 세 대로 나누어 움직여가며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말씀 있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은 숫자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돔과 300명의 용사는 함께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면서 정말 놀라운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는 정말 그들이 믿음의 용사 같았죠. 하나님의 일꾼 같았죠. 끝까지 목숨 걸고 살 것 같았죠. 다 흩어졌어요. 12 제자들이 남아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냐, 예수님을 따라야 되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걸 아신 예수님께서 묻지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강하고 담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은 누굽니까? 시험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양보다 질을 찾으셨다 하는 거예요. 많은 숫자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 몇 명의 의인을 찾으셨습니까? 10명을 찾으신 거예요. 그 10명이 없었기에 멸망받은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작은 교회보다도 큰 교회에 정말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온라인 예배의 참여자가요 10%, 20%, 30% 뭐 거의 그렇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숫자지만은, 많은 무리였지만은 두려워서, 세상 사랑해서 오늘 예배 드리기를 꺼리고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한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군사들은 위대한 가업을 짊어질 사람을 선정하는 기운을 세우는데, 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가?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한 사람이다. 오직 한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출애굽할 때 오직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모세.
미국이 지구를 선회할 우주인을 선정할 때는 많은 지원자들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거기서 먼저 50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겉으로는 똑같이 보였지만은 필요한 조건을 가진 사람 같은 사람을 시험을 통해서 그 500명에서 110명으로 줄였습니다. 또 110명에서 세밀한 요구 상황으로 그들을 조사해서 56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또 면접을 통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가진 자를 다 제거해서 7명을 남깁니다. 7명이 시험에 통과했는데 다시 그들 가운데 3명을 남기고 2명을 남기고 드디어 1명을 남겼는데 우주시대에 1명의 질을 요구했던 거예요. 우주시대에. 여러분, 주님의 시대는 우주시대예요. 어느 지역에 수독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첫 믿음과 첫사랑을 버린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살았다 하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생명이고 기도가 생명이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상한 통계가 나왔어요. 적은 13만 5천 명인데 지금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 몇 대 1인지 아세요? 참 어떻게 이렇게 될까? 450대 1이에요.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그렇죠? 불이 내린 제단에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450명. 하나님께서 질을 요구하셨어요. 이 300명이 누굽니까? 온전한 헌신한 자예요. 450대 1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시대로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게 하셨습니다. 무기는 안 들었어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이 상징이 있어요. 횃불이 뭐냐? 성령의 불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정말 교회에 정말 남아서 하나님 역사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불을 받은 자다. 성령의 사람. 항아리를 철저히 있게 부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기를 철저히 있게 드려 헌신하는 자로 오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사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확실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남은 자가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같은 자, 거룩한 씨앗을 남기십니다.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은 횃불입니다. 성령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며 자신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이 때를 어떤 데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될 때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역사를 하나님 이루신다는 기억에서 오늘 끝까지 남겨지는 복된 자리에 이르러서 잘했다, 충성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제약 속에 빠졌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주여, 이제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에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남겨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햇불을 들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이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